우리 모두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난처가 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김준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며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어려운 많은 시기에 예배당에서 또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에 참여한 심령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예배 가운데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 주신 계명 지킨다고 지키며 산다고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불평 많고 감사함으로 살지 못했던 삶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불신앙으로 인해서 날마다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여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주장을 앞세웠던 우리의 그 불완전한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리석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마음이 정말로 온전히 변화되어 오직 아버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볼티모어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 각자 그 맡은 바 직분에 따라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주시사
특별히 강단에서는 언제나 그 바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각 기관과 전도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세우신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회에 속한 각 재직들과 모든 직분자들 말씀이라는 그 겨울에 비추어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기뻐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많은 비로 인해서 곳곳에서 한국의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진정돼 가던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되고 있음을 주님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악한 전염병을 막을 수도 없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을 주님 막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힘겨운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크고 작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요양시설에 계신 연로한 성도들, 치료와 회복 중인 성도들, 연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할 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출타 중인 성도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아버지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굳건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김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미처 아르지 못한 것들도 성령님께서 깊은 강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을 것은 오직 영원한 죽음이었지만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은혜이었고 남은 생애를 생각할 때 은혜로 살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때때에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어둡고 빛이 없는 세상 안에 주님의 복음적인 빛으로 주님이여 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 삶으로 주님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여 어려운 과정에서도 주님이여 하나님께 매달려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슬픈 일을 맞이한 교인도 있고, 주님이여 너무나도 기쁜 주님이여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가정도 있고, 주님이여 아직도 하나님께 매달려 주님이여 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심을 주님이여 알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저희를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잊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로, 그리고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 안에 변화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돼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색삭 한국학교가 9월 9일 에서부터 또 다시 시작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예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 한국학교를 진행하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참 바쁜 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박권 장로님 부인 되시는 고 박명숙 권사님께서 13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너무 놀랍고 참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정을 꼭 붙잡아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추모 예배를 8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17일 아침 10시에 듈레이니 밸리 메모리얼 가든, 우리 장례사가 아니고 메모리얼 가든의 묘지에서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대원 집사님 그리고 황경숙 권사님 따님 되는 제인 양과 원초의 최원규 군의 결혼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로 출발하는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을
바랍니다. 우리 나연수 목사님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휴가를 갔습니다. 가정을 위해 잘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해 준 분이 계신데 우리 원유성 장로님의 아들 되는 원영재, 우리 데릭 그리고 윤나라 약혼녀라고 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에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저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죄하고 음식이 필접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5절 함께 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휴가 중에 한국말 할 틈이 없어서 계속 영어만 했더니 좀 한국말 하는 게 좀 어렵네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혼동해 갑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장 끝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혜로운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내 삶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생명의 나무, 생명 열매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과 행동은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생명나무가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전달돼 내 말과 내 삶으로 통해 전달돼 사람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제가 학생에 있을 때, 중고등부에 있을 때 참 신앙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았어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급히 예수님을 믿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어린 학생이 온 가족을 전도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삶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그 아이의 삶을 보고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 나오셔가지고 나중에는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람을 구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 삶으로 통해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안 믿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구원이시기에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천하셔서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된 삶, 거룩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가 지혜로워지기를 바람은 자신이 거룩해져가지고 남보다 똑똑해져서 자신을 남에게 정당화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드러났으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지 명철한지 증명하기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누가 나를 좀 참 세워줬으면 그런 마음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말씀과 같이 의인은 말과 행동으로 남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인도해야 합니다. 나를 잘 따르고 내 편이 돼 주기를 바라기보단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돼 생명을 얻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나의 삶으로 통해, 나의 말로 통해, 나의 행동으로 통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네,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만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행동이 남을 하나님과 더 멀리하게 한다면,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담을 쌓게 한다면 몹시 잘못된 삶인 것을 알고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자,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빨리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야 하는데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신앙은 늘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으로 통해 드러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을 사랑할 때 남의 영혼을 사랑해 구원받길 원하는 그 사랑과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참 남을 위한 일들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다 하면 그것이 얼마나 세상 사랑과 다른 것인지 알 것이에요. 체험하셨다면.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 그 영혼을 지켜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하여 그에게 변함을 보여줄 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늘 겸손해져 나는 항상 하나님의 그림자 밑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은혜, 구원만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공부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얻기 위하여.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지혜롭게 되길 소원하는 목적이고, 이렇게 살아드려야 참 지혜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목적입니다. 내 삶 안에, 교회 안에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는 것과 자신에게 I'm so good, 나는 내가 봐도 참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될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자리입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말과 행동에 대해 알려주시는 잠언인데 1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이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 삶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하기에 우리 함께 1절 그리고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는데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15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12장은 1절에서 14절로 그리고 15절에서 28절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고 15절을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에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변화, 성회되는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변화를 원치 않는 자는 훈계를 싫어하고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훈계를 기뻐 받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변화를 싫어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고 이 변화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를 달게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닮아 변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못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혼자 읽고 묵상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해를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혼자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받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이 징계, 훈계 받기를 즐기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혼나는 거 좋아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지적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항상 자기만 바른 줄로 생각하는 자에겐, 착각하는 자에겐 훈계하는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남에게 정당한 말이지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고 나를 가르칠 자도 없고 나보다 거룩하거나 의로운 자가 없기에 귀를 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 열리는 것이에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런 사람을 두고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짐승과 같다. 시편 32편 9절을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과 덩키라 그러죠. 노새. 현명하지 못해 자기 스스로 바른 생각을 못하는 짐승 같다는 말씀이에요. 참 지혜나 명철이 없기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냥 매일 똑같이 산다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사람은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만 옳다 생각해 훈계를 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에 취미가 너무나 없어가지고 참 이 싫은 공부를 했습니다. 억지로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공부하는 게 싫든지. 왜냐, 배울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지만 대학원을 시작했을 때, 신학교를 시작했을 때 공부할 나이도 지났지만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배워야 됩니다. 나 정말 많이 배워야 됩니다. 너무나도 모릅니다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착착 들어갑니다. 논문을 썼을 때도 내가 꼭 쓰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저절로 흘러나오듯, 논문이요 250페이지가 넘으면 안 돼요. 400페이지를 넘게 썼어요. 너무나 막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이 편집하는 사람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이렇게 하면 너 박사학위 못 받는다고. 이걸 줄여야 한다고. 많이 줄여야 한다고. 편집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지적해 줄 때 내가 옳다고 맞대고 싸워가지고 일이 해결이 됩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듣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요. 나를 도와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쳐 수정해 마무리를 붓는 것이에요. 잘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이다. 편집해 주는 분이 참 신앙이 좋았어요. 저한테 항상 한 얘기가 Write it for God. 하나님께 써드려라. 하나님께 써드려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자라고 합니다. 왜냐? 배우고 변화돼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로 안 좋은 말인데 My way or the highway라는 말이 있어요. My way or the highway. 내 말대로 아니면 관두라 하는 것이에요. 필요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화된다는 것은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내려와 새로운 길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변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비극인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길을 막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미련한 삶인 것이에요. 조금만 겸손해져. I don't know everything. I can be wrong. 나는 절대로 다 알 수 없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할 때 마음이 열리고 배울 준비가 되며 필요한 훈계를 받아 영접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도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시지만 변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훈계하십니다. 고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하였든지 친구나 가족을 통해 아니면 내 양심을 통해 훈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 훈계하라고 세워준 자라고 착각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훈계만 한다면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Something is wrong. 내가 먼저 깨져야 돼요. 내가 먼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 꼭 들어야 합니다. Maybe I am wrong.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진 않는지. 그럴 때 들을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변하며 삶이 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중 완성한 사람 없습니다. 퍼펙트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변화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I am perfect. 나는 완벽해. 나는 거룩해. 큰 착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똑 닮은 사람이야.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려면, 변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그렇게 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올 때 없었던 키로 자물쇠를 열듯 말씀이 열리고 깨달음이 생겨 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변할 때, 내가 낮아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잠언도 이런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훈계를 웰컴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시는 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에든지 어떤 말, 특별히 부정한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 들은 말을 가지고 내가 막 머리를 굴리지 않고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훈계를 놓칠까 봐, 모든 주권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우연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우연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퍼펙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어쩔 땐 참 듣기 힘듭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 어긋난 말들, 다 맞는 말들 모두 다 이 하나님의 훈계의 필터로 걸러냅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필터로 걸러내요. 버릴 건 버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외면해야 할 것은 외면해 가며 모두 다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쩔 땐 오래 걸리고 어쩔 땐 즉시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훈계를 달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받습니다. 어쩔 땐 눈물을 흘리며 받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갈 때 문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답이 나옵니다. 더 중요하게 말씀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 문이 열린 후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잠언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려집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Of course. 신이는 여호와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설 것이라 생각하나 언젠간 무너지지. 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믿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아멘, 아멘. make sense가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잠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요구해가며 내가 살아드릴 때 내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이 나무의 뿌리와 같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Of course, of course. 어진 아내, 참 자랑스러운 아내는 남편에게 큰 트로피가 되지만 욕되는 아내, 지혜 없는 아내는 그의 남편의 뼈를 썩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뼈를 썩힌다. 그게 어떤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허리가 좀 아픈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프게 하는 아내를 만난다면 뼈가 쑤시네. 하지만 우리가 이 잠언을 깨닫는다면, 말씀이 열린다면 우리 아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내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트로피다운 아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 때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열리는 것이 of course 당연한 말씀이지. 의인의 생각은,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정직하지만 악인의 도모는, 작전은 항상 남을 속이려 한다. 맞아. 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남 속이며 살지 말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려오는 것이에요. 잠언을 읽으면서. 악인의 입은 남의 피를 흘리게 하지만 의인의 입은 사람을 구한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사람을 구하는 것인데 피 흘리며 사시겠어요? 사람을 구하며 사시겠어요? 악인은 쓰러져 멸망하지만 의인은 뻣뻣이 서 있는다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훈계를 받아 영접해 변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고 더 변함을 바라며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이게 변하는 것이에요. 항상 내 생각으로만 살았지만 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릴 때, 말씀을 읽을 때 of course makes sense, makes 100% sense, 알고 따르는 것이에요. 몇 절 더 볼게요. 있는 척 하면서 굶는 것보단 무시를 당해도 참 재산이 있는 것이 낫다. 9절 말씀입니다. 이게 9절 말씀이에요. 사람들 보라고 잘 사는 척 하는 것보단, 있는 척 하는 사람들보단 못 사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을 쇼업하지 않고 사는 자가 더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산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속은 메말라 있는데 거룩한 척 하는 사람보다는 예배당 뒤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 더 낫다 하는 말씀이에요. 10절도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합니다. 의인은 사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도 너그러워서 자기 가진 가축까지 아끼지만, 악인은 아무리 착한 행실로 한다 하더라도 잔인하다 합니다. 잔인하다. 악인이 행하는 일들 잔인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이 하나님의 훈계와 지혜, 명철을 깨달아 좋은 말로 열매를 맺을 때 풍족해 참 만족을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좋은 행실로 남에게 행할 때 그대로 돌아받을 것이다, 돌려받을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착하게 행할 때 착하게 다시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때 주시는 모든 훈계를 마음 열고 받아 성령님의 깨달음을 구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 말씀이 당연하게 들려온다는 말씀입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아,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훈계하시는 말씀이구나.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하십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남들만 변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올바로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변해야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이신 주님을 알고 목자의 말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내 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말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목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 목자의 양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니다. 아무리 짖어봤자 안 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만 잘났다 생각해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못하고 모든 변화를 쌓아 거부하며 살 것인지, 고집부리며 살 것인지, 그리에 미련한 자처럼 항상 내 말과 행동만 옳다 해가며 마음을 닫고 말씀의 깨달음이 없이 사실 것인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사시겠습니까? 제 소원은 오늘도 겸손해져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모든 훈계를 달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훈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 삶 안에 늘 주님의 참 평안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모든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큰 변화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받고 달게 받고 하나님 훈계를 사랑하는, 기뻐하는, 즐기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바랄 때 말씀의 문이 열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찬송 부릅니다.
삶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는데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기뻐 받아 실천해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겸손해져 하나님의 모든 훈계를 달게 받아 실천해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